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십계명 중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를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웃을 향한 계명 6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제가 1계명에서는 다른 신이었고, 2계명에서는 우상이었고, 3계명에서는 망명되기였고, 4계명에서는 거룩이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5계명부터는 핵심 단어가 더 분명하게 나오고, 그 핵심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전하는 뜻을 우리들이 잘 파악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계명, 6계명, 7계명 이 3가지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5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핵심 단어는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공경의 의미가 무엇이지? 이 공경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공경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바드, 이 공경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사용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사용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만 사용되는 이 카바드의 공경이 유일하게 딱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에 사용되는 카바드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유교가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유교보다도 훨씬 우리 기독교가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사용되는 카바드의 경외를, 부모를 공경하라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만큼 정말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카바드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카바드, 이 공경이 부모를 향해서 사용되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살았던 삶의 무게를 존중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를 낳고 그걸 키우면서 그 인생에 살아온 삶의 모든 그런 과정에 그 무게감을 자녀들이 인정하고 존중해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조건을 따지는 사회입니다. 우리 부모의 조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모 찬스, 요새 부모 찬스, 아빠 찬스, 그런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고달픔,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해 주는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효과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지만 우리 위의 부모 세대를 보면 훨씬 삶의 무게가 깊어요. 정말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이 6.25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자녀들을 키웠던 그 삶의 무게,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제가 정말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내가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 제가 우리 자녀들을 낳고, 제가 우리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돌쯤에 걸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아버지도 자녀에 대해서 저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십계명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부모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부모의 재산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자녀를 낳고 키워온 그 부모 세대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십계명에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부모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너의 어머니, 너의 아버지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는 머릿수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자 차별이 훨씬 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 속에 완전 남성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이 십계명의 성경에서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공경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되게 본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보시고, 이 남성의 아버지와 여성의 아버지를, 여성의 어머니를 차별하지 않고, 십계명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부모라고 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동등하게 공경하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십계명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훨씬 여자 성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에서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동등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 성도에게는 목사도 될 수 없다, 장로도 될 수 없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동등되다는 거예요. 이건 남자와 여자가 동등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하게 똑같이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고대 사회 속에, 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 여자는 머리 숫자도 계산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성의 아버지와 여성의 어머니를 동등되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 줄을 깨닫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서로를,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십계명에서는요, 부모를 경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렇게.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단지
장수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너무 전쟁이 많아요. 재앙이 많아요. 전염병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이 그냥 대부분이죠. 대부분.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사는 땅에 재앙도 없죠. 전쟁도 없죠. 전염병도 없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전쟁도 없고 재앙도 없고 전염병도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전쟁으로 죽거나 재앙으로 죽거나 전염병으로 그냥 중간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런 전쟁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 없이 평안하게 너희의 생명만큼 살 수 있다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동일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동등하게 공경함으로써 전쟁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 없이 평안하게 우리의 생명만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해도 핵심 단어가 살인, 또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추상적이에요. 왜 추상적이냐?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이웃사랑은 뭡니까? 생명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웃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에게도 소중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을 유지해주고 그것이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의 생명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생명과 연결이 될 때 이게 실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막 그 음식을 만들면서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나는 막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불량식품을 만들었어. 그건 뭡니까? 그 불량식품이 먹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생명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들의 사랑이 생명 사랑으로서 정말 변화가 되고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이 하나님 사랑을 생명 사랑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거라고 반드시 연결시킬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중적인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페시아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숨결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터치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서로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6계명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에서 참 출애굽기 20장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1장을 봐보십시오. 나는 정말 성경을 읽다가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젊은 시절에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21장 제가 12절과 17절을 띄웠지만 계속 죄인들은 처벌할 수 있고 죄인들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뭐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살인이라는 것이 알잖아요. 킬러, 그냥 무작정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머더, 부주의하게 고의적인 살인, 부주의적인 살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당방위라든지 뭐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이 6계명에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에서는 그래요. 고의적으로, 그냥 의도적으로, 또 부주의하게 이런 살인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 이전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나와 있네. 사실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킬러 막 무작정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이고 부주의한 살인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 정당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백색살인을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리는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지 않는 백색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를 흘려가지고 꼭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피 흘리지 않고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3가지의 경우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피 흘리는 살인보다도 이 SNS, 그 유튜브, 또한 무슨 댓글 이런 걸 통해서 피 흘리지 않는 살인이 더 많은 시대잖아요. 순교자도 피 흘리는 순교가 있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백색 순교가 있듯이 살인도 피 흘리는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지 않는 백색 살인이 이 시대에 더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백색 살인이라고 말하는 이 3가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노하는 것은 격분하는 거예요. 격분. 그것도 지속적으로 격분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격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격분하는 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격분하는 거, 이거 또 다른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격분하는 거, 이렇게 노하는 거, 그것도 악의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이게
또 다른 살인이에요. 피를 흘리지 않는 살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품고 있다면, 격분하고 있다면 정말 그걸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라가가 나오지 않는 라가. 이것이 인격 모독이에요. 인격 살인입니다. 이 라가가 무슨 뜻이냐? 머리가 텅 비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라가야, 라가. 너 머리가 텅 빈 놈이야. 이건 인격을 모독하는 거라는 겁니다. 인격 살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 살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꼭 피를 흘려야지만 상대방을 죽이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 라가, 너 머리가 텅 빈 놈이야. 이것도 또 다른 피를 흘리지 않는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뭐냐?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놈이야 하면서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이 신정국가에서는 누가 자기를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놈이야, 너 하나님을 부인하는 놈이야, 똑같은 의미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미련하는 것 중에 제일 미련한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함, 하나님을 부인하는 미련함, 하나님께 버림받은 미련함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왜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것도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백색살인입니다. 격분, 이 분노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고, 이 라가, 머리가 텅 빈 놈, 인격 모독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피를 흘리는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백색살인이 더 많다. 그래서 나도 혹시 내 마음에 격분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라가 상대방 머리가 텅 빈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없는지, 또한 하나님처럼 내가 정죄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백색살인의 모습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생명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야죠. 그러면 제일 처음 살려내야 되는 생명은 뭡니까? 내 자신의 생명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냥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명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신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끊임없이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만 살려내면 됩니까? 이웃들의 생명도 살려내야지. 우리 이웃들의 생명도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웃들의 생명도 살려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세상의 생명들을 살려내야죠. 세상은 지금도 전쟁으로, 테러로, 또 이렇게 마약 같은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또 오늘 한파, 이 이유가 뭡니까? 기후재앙이에요. 기후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호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생명들을 살려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안 죽이면 돼, 여기에 멈추지 말고 내 생명을 살려내고 이웃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이 세상의 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에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7째 계명. 핵심 단어 간음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본능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일곱 계명 간음하지 말라 보면 You shall not commit가 나와요. commit adultery. commit는 뭡니까? 범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그걸 범하기 전에, 음행을 범하기 전에 멈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에는 commit, 범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서 그걸 옮기기 전에, 범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멈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걸 옮기기 전에, 범하기 전에 멈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본능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선악과 사건도 뭔지 압니까? 뭐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이유, 절제할 줄 알아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절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제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레이기나 뭐 이렇게 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낙지도 먹지 못하게 하고 문어도 먹지 못하게 하고 돼지고기도 먹지 못하게 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냉장고 시설이 있습니까? 냉동 보관 시설이 있습니까? 그 당시는요, 문어, 낙지, 거기는 또 더운 지방입니다. 조금만 날씨가 더운데 그걸 조금만 놔뒀다가 먹으면 상해가지고 식중독으로 한 마을이 죽고,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습니다. 돼지고기 잘 먹었다가 한 동네가 전멸하고, 왜?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상해버리니까. 식중독을 일으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금한 이유는 당시에 그걸 먹으면 생명이 죽으니까 생명을 살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고 충분히 저장할 수 있고 충분히 위생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데 해함이 없다. 그러면 생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생명을 죽이는 음식들이 뭐냐? 무슨 마약이라든지 또한 뭐 지나친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것들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생명을 죽이는 음식들이 그런 음식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음식들이 뭐냐?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능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능을 절제할 때 우리가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당시에 이 간음하지 않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뜻이 뭔지 압니까? 소중한 가정을 지켜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그 관문을 통과했을 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신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간음하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율법은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다 뭐 율법의 상황이니까 고아나 과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세 부류가 있었어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은 돌봐주지 않으면 당시에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 부류가 사회적인 약자였어. 근데 부모가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어버리면 과부가 생기든 고아가 생기든 또 그들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구제하고 사랑으로 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유가 뭐냐? 가정이 파괴되면, 가정이 무너지면 뭘로? 간음으로. 누군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지 말아라. 소중한 가정을 끝까지 지켜라. 소중한 가정을 사랑으로 돌봐라. 이 중요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이번에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이 이게 간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히브리어로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에프거든요. 나에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상숭배라는 뜻이 있어요. 나도 놀랐어요. 아니, 이게 간음이, 음행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본능, 욕망을 섬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 육신의 만족을, 자기 육신의 충동을 채우는 또 다른 우상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간음이라는 히브리어 나에프가 우상 숭배냐?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 이 음행하지 않는 것은 영적 싸움 위에서 승리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음행, 간음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십시오. 여기서 음욕을 품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도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해요. 내 안에 이렇게 음욕을 품거나 잘못된 것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출발은 내 안에 무엇을, 내 마음에 거룩을 품고, 내 안에 성결을 품고, 내 안에 성령님을 품고,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을 품고, 내 안에 무엇을 품느냐. 예수님께서 막 무작정, 너는 이미 뭐 간음했다, 뭐 보기만 해도 간음입니까? 이것 갖고 따지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이 부정적인 거, 뭐 비관적인 거, 뭐 잘못된 거, 이걸 품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제일 대화를 나눌 때 신나는 대화가 뭔지 알아요? 야, 누군가 이렇게 비전을 나누고 막 꿈을 나누고 막 하나님 나라 막 전파하는 거, 이런 걸 나누면 막 내가 신나는 거예요. 야, 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그래서 정말 음욕을 품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품는 우울을 품지 않고 모든 것은 내 안에 무엇을 품느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께서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요한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오직 했으면 눈을 빼버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눈을 빼버려라고 그러겠습니까?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도 봐보십시오. 막 스마트폰 보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보느라고.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압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페이스북을 합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하고 소통하기에. 근데 페이스북 보면 막 이상한 여자들이 막 친구 맺자고 막 들어올 때가 있어. 그거 삭제연이라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 이상한 여자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음행의 시작이고 음행의 출발이 될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삭제연이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 이 친구 맺는 것도 겁나. 이 보는 것이, 이 자녀들을 이 보는 것으로부터 지키지 않는다면 다 무너져.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안목이 정욕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나아. 이야기는 뭡니까? 이 보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느냐가 이 시대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것 보고 뭐 꼭 음행이나 뭐 음란한 것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세상에 잘못된 것 보면 허영과 막 사치에 빠지게 되잖아요. 막 명품만 바라보면 또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 정말 이 보는 거, 남자들은 보는 것이 음욕으로 흐르고요, 여자들은 보는 것이 사치와 허영으로 흐른대요. 기질상 본능적으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음행과 간음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정말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이 음행과의 영적인 싸움.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도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야, 은혜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령의 전이죠. 근데 이게 음행은, 이 간음은 성령의 전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의 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이 성령의 전인데 음욕을 품어도 성령의 전을 파괴해버리는 거고, 내가 이게 성령의 전인데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음란한 것,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도 성령의 전을 파괴해버리는 거고, 또 오늘 바울은 직접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이 음행이라는 것이 성령의 전을 파괴해버리는 것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난 놀랐어요. 아니, 이 간음의 음행이 어떻게 우상 숭배냐, 어떻게 나이프가 되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오늘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성령님이 거하는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되어야지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